그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기 스타들이 무대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죠. 그럴 때 그 기분은 말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 왔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열광을 하고 할 때 막 속에서 막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 실력보다 더 노래를 잘한답니다. 근데 노래가 다 끝나고 또는 콘서트가 다 끝나고 모든 청중들이 다 돌아간 빈자리를 쫙 보면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난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혼자 가서 가만히 아무도 없는 방에 이렇게 가 있으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기 스타들이 우린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공허한 거예요. 그게 인기라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막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막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그 인기가 그게 좋을 것 같죠? 그거 굉장히 부질없는 겁니다. 아주 불편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누가 알아주지 않고 해도 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기인들이 마약을 하고, 그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아주 꽃미남 배우가 마약을 몇 종류를 5종류를 했다 그러나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저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마약을 하지? 사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배가 부를까요? 뷔페 음식 먹고 날 때 배가 부르지요. 그런데 사람이 진정 배부를 때는 말씀에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직업상으로라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몰랐던 것을 깨닫고 이러면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마음에 그냥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 잘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그걸 고백을 해요. 말씀 공부하고 나면, 배우고 나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낮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엄마가 애기 먹기 좋게 이렇게 잘 이렇게 가시도 발려주고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설교 말씀이라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이거는 갈비 뜯는 거예요. 갈비. 여러분,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는 먹기는 좋지만 오래 가질 않아요. 근데 갈비는 먹기는 나쁘지만은 맛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이게 질긴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어려운 공부도 하고 쉬운 공부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전 낮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딱 들으면 다 알아듣게 제가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또 봐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던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 전체가 배부를 수 있는 비결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이 공부가 좀 어렵게 느껴져도 이렇게 어려운 공부하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쉬운 거 설교만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설교만 하라 그러면 저도 이 연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환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일주일 내내 고생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성의를 봐서라도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미자립 선교회에서 선교회원들하고 또 하프 연주팀 한 20명이 미자립 교회 갔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미자립 교회 이렇게 오후 예배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 오후 예배가 썰렁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큰 흐름을 알아야 이 예언서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시대가 120년이에요. 120년. 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해서 120년은 그냥 이스라엘이라 해서 통일 왕국이에요. 그게 1050년부터 930년까지 12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딱 죽었어요. 솔로몬이 딱 죽고 나서부터 나라가 두 쪽 난 거예요. 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쪽이 났을까? 솔로몬이 너무너무 건축을 많이 했어요. 성전 건축 7년 하고 자기 왕궁 건축을 하고 20년, 13년, 27년, 13년, 20년을 건축을 하니까 그때 무슨 뭐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뭔 기계가 있겠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건축하느라고 또 세금 많이 내고, 예?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때는 괜찮았는데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이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딱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딱 들어서면서 나라가 두 쪽 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는 나라는 남쪽이에요. 남쪽은 무슨 나라라고 해요? 유다다 그래요. 남유다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는 930년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주전 586년까지 344년을 가요. 남유다는. 근데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그걸 북쪽의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북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은 호세아예요. 722년, 930년에서 722년에서 208년 동안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먼저 망해요. 북쪽은 208년 갔잖아요. 먼저 722년에 망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 다음에 남쪽은 단독으로 한 150년 더 가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계속 나와요. 예.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이 예언서 중에서도 에스겔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남쪽에 관한 이야기에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20명이에요. 20명. 그러니까 르호보암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들어섰는데 이 에스겔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느냐 하면은 망할 때 주전 580년 망한다. 망하기 직전에 5 왕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시야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 왕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5명. 근데 여러분 이 5명 왕은 전부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은 요시야의 자손이에요. 요시야 왕 그 밑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전부 이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손주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하려면은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까지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알아야 돼요. 제가 이미 다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꼭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에스겔서는. 그래서 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3명은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아들이에요. 그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고 19대가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고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손주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늘 공부도 이제 요시야 왕부터 시작이 돼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요시야 왕 때 이 에스겔이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쭉 읽으면서 할 테니까 이제 제가 이거 큰 그림을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가장 어떤 시기였냐? 참담하고 암울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언서가 사실은 다 그래요. 참담한 시기고 암울한 시기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에스겔은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하면은 주전 622년에서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원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뭘 하겠어요? 원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제사장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언자로 불렀는데 이 에스겔이 태어난 622년은 유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진 해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16대 왕인 요시야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주도하던 중에서 성전에서 뭐를 발견했냐 하면은 율법책을 발견해요. 잘 써놓으세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말씀 없는 부흥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도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자라고,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은혜 받아야 믿음 들어가요. 그냥 예배 나와서 은혜 못 받아요. 예배만 나와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하여튼 꼭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배우지는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은 말씀이 들어와야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마지막 불꽃이 타올라요. 유다 나라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거기 요시야라고 써놨죠.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에요. 마지막 불꽃. 왜냐하면 그때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요, 막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다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불꽃놀이 해보셨죠? 불꽃놀이 해보시면 불꽃이 언제 가장 밝은지 아세요? 꺼지기 직전이 밝아요. 그게 요시야가 딱 그때예요. 유다 나라가 딱 사그러지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전성기가 요시야 왕 때다. 그 해에 622년에 에스겔이 태어났다. 말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이 사건인데요. 두 번째로 에스겔의 어린 시절이 이제 이번 얘기예요. 에스겔은 요시야 시대의 종교 개혁의 바람이 유다 전역을 휩쓸고 있는 상황이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그걸 이용해서 유다의 민족적 자존심과 독립에 대한 기운이 만개하던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하지만 주전 609년, 이 609년에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 60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역사적으로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어요. 마지막 불꽃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는데 누구에게 죽느냐?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 밑에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 2세에 의해서 전사한다,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사실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망하는 길로 간 것이 609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609년은 유다 나라가 망하는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해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굉장히 유능한 왕이고 믿음이 좋은 왕이 죽으니까요. 대신해서 이제 누가 왕이 되냐 하면은 요시야의 이 둘째 아들은 여호아하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는데 이 이집트의 누구 2세라는 사람이 여호아하스를 왕에서 잘라버려요. 폐위시키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면은 18대 왕으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은 첫째 아들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괴뢰정부죠. 괴뢰정부.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남한 괴뢰정부라고 하잖아요. 괴뢰정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 정부라는 거야. 허수아비. 북한이 우리 남조선 괴뢰정부라고 하는데 그 미국의 괴뢰정부라는 거예요.
호수아비 정권을 괴뢰 정부라 그러는데, 여기서 18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괴뢰 정부였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그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한 종교개혁을 전부 무효시켜요.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세 아들인데 전부 못난이 아들이에요. 전부 아주 자경미달의 아들이에요. 아주 신앙이 개망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지막 불꽃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왕인데 아들들은 전부 개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아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 아들이 왜 개망나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이 너무 많았어, 자식이. 왜냐하면 부인이 너무 많아. 한 여자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라 뭐 여러 여자랑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왕이 자식들을 어떻게 자식이 뭘 한둘이어야지.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면은 그 부인 얼굴이나 이름이나 알겠어요? 그리고 뭐 자식이 그럼 뭐 몇 명, 그럼 지나가다가 인사하면 너 누구냐? 나 아버지 아들인데요.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뭔 자녀 교육을 시키겠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아버지는 괜찮은데 아들 개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너무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부인 많이 얻은 게 그게 큰 잘못이죠. 패착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여호야김 4번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은 이 아버지의 종교 계획을 전부 무효.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여호야김을 요시야와 아버지하고 비교하면서 맹렬히 비난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막 자기를 뭐라고 하니까요, 기분 나빠가지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심판 메시지가 담긴 성경책을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전부 난로에다가 이 두루마리를 하나씩 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불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을 전부 찢어가지고 불태우는 이게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때가 605년,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17살이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심판 메시지 선포하는 것을 아마도 이 에스겔은 직접 들었거나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에스겔에 나오는 이 메시지하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한 설교가 매우 비슷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자기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또 전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제 계속 이제 우리 교회만 다니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 교우들끼리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주전 605년에 벌어진 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제 이집트를 딱 격파를 하면서 이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요. 반역을 일으키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 그러니까 605년에 벌어진 일이 1차 포로예요.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605년에 제1차 포로로 누구를 끌고 가냐 하면은 여호야김을 끌고 가, 왕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유명한 예언자인 다니엘을 끌고 가요. 그래서 1차 포로는 여호야김 왕하고 다니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죽었고 그의 후계자인 19대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손주고, 뭐 손주가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호야긴, 고니야라고도 나와요. 19대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항복을 하고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포로는 주전 597년 제2차 포로인데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이때 끌려가요. 에스겔이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간다. 1차 포로 때는 어떤 예언자 끌려갔다고요? 다니엘이 끌려가요. 예언자 중에서는. 왕 중에서는 여호야김 왕. 1차 포로는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포로는 여호야긴 왕과 누구? 에스겔이 끌려간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발 강가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1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요.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포로로 끌려간 게 597년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592년이죠. 그때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다. 7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간 여호야긴 왕을 대신해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이제 마지막 왕 누구죠? 시드기야. 여러분 몇 달 전에 예언서 시작할 때 그 왕 외우는 그림 드렸잖아요. 그거 자꾸 보고 외우세요. 어차피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왕 이름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마띠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를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588년에 바벨론 이제 포위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 포위하느냐 하면은 18개월간을 포위를 해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 이건 다 외우라고 했어요. 유다가 망한 해가 몇 년이요? 주전 586년. 날짜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나라 해방된 게 몇 월 며칠이에요? 45년 8월 15일 해방됐죠. 여기 망한 해는 우리나라 해방된 지 하루 전날에 그게 며칠이에요? 8월 14일 날 망해요. 알아두면 좋죠. 8월 14일 날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면서 3차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니까 에스겔은 2차로 끌려갔잖아요. 2차로 끌려갔는데 이 2차로 끌려가서 예언자로 활동한 지 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은 그 후로도 15년을 더 사역을 했다. 유다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의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누구에게 준 성경이냐 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자 앞을 보셔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3번 포로 끌고 갔어요. 1차 포로가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느 왕 끌고 갔습니까? 여호야김 왕을 끌고 갔습니다. 어느 예언자 끌고 갔습니까? 다니엘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왕궁에서 활동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2차 포로가 597년에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갔고 어떤 예언자 끌고 갔습니까? 에스겔 끌고 갑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한 예언자, 궁중 예언자고 에스겔은 평민들에게 예언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포로로 우리로 말하면 저 일본 도쿄로 끌려간 거예요. 에스겔은 도쿄로 끌려가서 도쿄에 사는 일본 제1 한국인 교포들에게 해방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 조국은 해방될 것입니다 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번은 제가 다 하나도 안 할라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에스겔은 그 입으로만 설교한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입으로만 설교한 게 아니라 네 가지로도 설교를 했어요. 뭐죠? 비유로도 하고 환상으로도 하고 예언자적 상징 행위로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는 제가 다 보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비유는 어디에 나와 있고 어떤 의미고, 이런 비유는 어디에 나와 있고 어떤 의미고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환상도 보면은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 환상도 이 환상이 어디에 나오고 무슨 의미고 다 써놨어요.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그럼 에스겔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스겔서를 읽을 때 제가 드린 거를 읽어보시고 에스겔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에스겔서의 첫 번째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은 연호를 표기할 때, 연도죠. 연호를 표기할 때 그냥 주전 몇 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주전 597년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제19대 왕 누구예요? 여호야긴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 몇 년,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몇 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2절에 보세요. 자, 에스겔 1장 2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에스겔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이 보세요. 그냥 주전 몇 년 이렇게 안 하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5째 해 되는 해 내가 예언자로 사명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기에 써놨습니다.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금방 망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같이 갔잖아요. 우리의 왕이 우리 중에 함께 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이 현재 포로로 끌려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기준으로 연호를 표시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을 정신 차려라 하는 그 2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포로로서의 삶이 에스겔의 사역과 선포 전체에 배어 있고, 포로 중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조금도 물러나거나 쇠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호야긴 왕을 기준으로 하는 연대 표시는 2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은 포로로 끌려온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포로로 끌려왔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왕이 우리 중에 여기 함께 있다. 앞으로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는 소망을 준다. 그래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2번째, 에스겔은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 여기 성경 구절 안 써놨는데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에스겔 2장 1절 보면은 이 에스겔의 호칭을 인자야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3절도 보시면 뭐 다 찾을 수는 없어, 너무 많으니까. 2장 3절에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인자가, 이게 인자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썼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라는 호칭을 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에스겔서 외에는, 에스겔서 빼고는 딱 한 군데만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다니엘 7장에 나와요. 다니엘 7장에. 근데 다니엘서는 그 인자라는 뜻이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의 주권을 위임받는
천상의 존재를 가리켜요. 천상, 하늘의 존재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다. 그때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의 인자의 개념입니다. 천상의 모든 온 우주 주권을 위임받은 그런 천상의 존재로서의 인자라고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뭐냐 하면은 필멸할 수밖에 없는, 필멸이 뭐예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의미로 인자다 한다. 세 번째, 에스겔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게 몇 번 이렇게 써 있다고 써놨는데 몇 번이죠? 217회예요. 혹시 시간이 많으신 분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주 여호와라고 217번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셔요. 혹시 하나라도 더 틀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짜예요. 그렇게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217번 중에서 208회는 대부분이죠. 이야기, 신학적으로는 강화라고 해요. 담론, 디스코스라고 하는데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지시하는 기능으로 사용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온 세상,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님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주인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그런데 유다가 그거를 버렸다, 배신했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주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 80번 나와요. 이 말 뒤에 숨은 느낌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스스로 이름을 지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지킨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스겔 20장 9절, 14절, 22절인데 줄친 부분 특별히 유의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소리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건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바로 에스겔서 신학 전체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욕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하시고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 구절 하나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써놓으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는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에스겔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게 에스겔서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4번, 죄를 법적, 사회적, 종교적 범주로 묘사하는 대신에, 우리 죄라 그러면 보통 뭐 형법 몇 조, 민법 몇 조 어겨서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죄의적 언어로 설명한다. 여기 죄의적, 이건 뭐 제사죠, 제사. 하나님께 제사, 우리 말하면 예배죠. 죄의적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죄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다. 즉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걸 회개다 그래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성경 전체의 사상을 보면 기도의 문이 딱 닫혀 있을 때 기도의 문을 딱 여는 방법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기도의 문이 열리는 지름길이고요. 회개는 영적 전진을 하는 시작이다 하는 거. 자꾸 회개해야 돼. 하나님 회개해야 돼. 저는 새벽 기도를 이제 매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새벽 기도를 매일 하면은 어제 잘못을 다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시작하고 또 내일 아침에 와서 오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늘 뭐라 그럴까요? 휴지통 비우기. 여러분 저 컴퓨터 보면 휴지통 비우는 거 있잖아요. 휴지통. 늘 휴지통을 이렇게 깨끗하게 비울 수가. 그러니까 영혼이 항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기도 개인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 빼놓으면 안 돼요. 꼭 하나 옆에 회개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5번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다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집안으로 이렇게 즐겨 모여서 한 게 특징이에요. 에스겔서. 그래서 구약에서 이 표현이 모두 146회 등장하는데 그중 83회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반면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아들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집안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집안, 곧 어떤 가족이냐? 하나의 언약 가족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가족임을 강조하려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하나님을 안다 혹은 알아야 한다는 표현이 72번 나와요. 호세아 6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읽고 말씀 배우는 것이죠. 7번 에스겔서는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묵시문학이다. 묵시문학. 그러니까 묵시를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도 해요. 천주교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을 것 같아요? 요한묵시록이라고 돼 있어요. 묵시는 계시와 거의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고요. 그 또 배경을 이룹니다. 예를 들면 곡과 마곡의 전쟁, 메시아 통치, 새 땅의 회복, 이게 전부 에스겔에서 빌어온.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은 이 에스겔서에서 온 게 많고요, 다니엘서에서 온 게 많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그래서 이 그런 구약 공부 배경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훨씬 내용이 쉬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 계시록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번 에스겔서는 에스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호칭하며 1인칭 화법을 사용했고요. 말씀드렸죠. 대부분 시간 순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자서전적인 예언서라 그렇게 부르요. 자서전적인 예언서 혹은 예언적인 일기장이라 그렇게 불린다. 시간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풍부하지만은 고난받는 메시아보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고 후에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되시는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를 강조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은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사야. 근데 에스겔에 가면 영광받는 메시아가 강조가 된다. 10번 주 여호와께서 가로사대라는 구절이 구약성경의 359회. 시간이 혹시 많이 남으시는 분들 진짜 찾아봐요. 이거. 진짜 농담 안 해요. 재밌어요. 저도 요새 계시록 설교하는데 계시록 읽다가 반복되는 거 같은 펜으로 막 찾아봐. 얼마나 재밌는데.
에스겔서에는 이 359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걸 전부 같은 색깔로 이렇게 재밌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게 여러분 이게 동의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네? 동의하시는 거죠? 네, 한번 해보셔요. 아주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같은 색깔로 한번 쳐보면 몇 번 나온다고요? 359회가 나와요, 구약에. 근데 그 3분의 1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요만한 조그만 호수의 물고기하고 저 깊은 바다의 물고기는 어종이 다르겠죠. 수량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깊은 에스겔서는 깊은 바닷물과 같아서 이 안에 아주 풍성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그만큼 풍성한 영적 진리들이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에스겔서를 멀리하는 것은 보물을 놓치는 것이나 이 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근데 설교를 듣고 읽으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어렵다고 자꾸 멀리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거를 자꾸 알아가면 그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낮에 설교한 거 잠깐 질문할게요. 긴장하세요. 오늘 설교한 것 중에 3일 반이라는 게 무슨 뜻으로 쓰였다 그랬어요? 네? 매우 짧은 시간. 다 잘 들으셨네. 이렇게 좀 알아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일단 무적행이 뭐냐 하면은 마귀들의 감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적행이 그다음에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귀의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마귀적인 존재다. 이거 배우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모르는 부분을 자꾸 알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전부 이렇게 하나로 쫙 꿰어져요. 재밌어요. 성경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지금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하나에 이렇게 구슬도 꿰어야 그렇게 뭐라 그랬죠? 구슬 서말도 이게 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게 쫙 끼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저희 아내도 요새 이제 지금 청년부 성경 공부 시키는데 목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매달 성경 공부하다가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은혜 받고 깨달은 걸 가지고 나한테 막 그래 막 근데 보면 나도 모르는 거 많아요. 혼자 막 연구해가지고 이야 깊다고 이게 이런 거였냐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럼 또 나는 나대로 요한계시록 공부한 거 가지고 또 막 이거 대화가요. 와, 막 창세기 요한계시록 그거 창세기 처음이고 요한계시록 신약에 그걸 가지고 대화하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쫙 연결이 돼요. 얼마나 재밌는지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 나중에 이제 시간 많으면은 성경 연구 더 깊이 해. 얼마나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걸 안 읽고 성경도 보면 잠 온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뭔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성경 공부 너무너무 재미있고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씩 깨달아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 왔습니다. 11번 주의 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의 영 또는 주의 신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그래서 에스겔서는 굉장히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많다. 마지막 핵심. 자, 이거 잘 해놓으세요. 주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이 65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에스겔 맨 앞장에다가 주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핵심 장은 37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에스겔 37장에다가 핵심 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셔요.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37장을 쫙 펼치시면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이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뼈가 그냥 해골이 다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가지고 그 군대를 이루는 거 얼마나 신나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나온다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장. 그러니까 에스겔에서의 핵심장 몇 장? 37장. 그 37장에다 여러분들이 핵심장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요절이 나오죠.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37장 26절 27절이에요. 26절 27절은 빨간 색깔로, 빨간 볼펜 없으면 여자분들은 루즈로 쫙 26, 27절 해놓으셔요. 26,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에스겔서의 요절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공부 에스겔서 이제 다음 주도 이제 계속 할 건데요.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